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서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제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의 병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발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2주 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은데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회복시킨 것 같이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누리 가족들의 삶 역시도 속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육신의 눈 그리고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과 2장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로 또 각자의 성읍으로 귀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루신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에 따라 주권적으로 일하셨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두 가지 명령을 대체 누가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두 명령을 누가 했습니까? 먼저는 고레스가 했지요. 이 두 가지 명령은 고레스 왕이 즉위한 해에 온 나라에 공포한 것이다 라고 해서 고레스 칙령이다 라고 불러집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1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레스 왕에게 이 명령을 주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에스라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니. 자, 고레스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이 명령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이 명령은 고레스 왕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쓰이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 하니까 성전이라는 단어는 헤겔 또는 바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는 바이트라는 단어가 씁니다. 근데 이 바이트라는 단어의 뜻은 집이에요. 집.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집이라는 단어를 이 성전에 사용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이 단순히 외형적인 건축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집은 바이트라는 단어는 그냥 건물로서 집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나라 또는 국가 또는 왕국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적인 느낌을 살려서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이해해보자 하면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건물을 하나 짓는 그 정도의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사건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인 에스라 2장 7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던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성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것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인 3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잘 지내다가 잘 살고 있다가 도착한 해의 제7월에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다시 모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두 가지를 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니까 첫째는 번제단을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했었는데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번제단을 만들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 두 가지를 했었는데 먼저 번제단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하랬세. 자, 제7월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만들었죠? 번제단,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려 할세. 나라의 재건을 위한 이 모임에서는 스룹바벨이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번제단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아직 바로 세워지지 않았고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 있어서, 주변 나라들, 민족들에 있어서 위협을 받고
그것들이 두려웠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성벽이 없었거든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높은 망루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어디서 적군이 쳐들어올지 이 백성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주변의 민족들의 창과 칼이 두려웠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는 명령을 주신 이가 누구신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의 명령을 주신 분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조상들을 인도하여 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7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오늘도 준엄하게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생명을 성벽이 아닌 번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번제단을 성벽보다 먼저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믿음 안에서 강해지길 소원했습니다. 자, 먼저는 번제단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게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4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자,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에서, 움막에서 또는 장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 그 장막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가 언제냐 하니까 시기가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 그래서 추수할 때 숫자, 이게 거둘 숫자인데요. 그 추수할 때 숫자와 장막할 때 장자를 더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제7월의 15일부터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8일째에 다시 성회로 모여서 화제를 드리고 안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을, 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절기인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을 지키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여호와의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임시적인 행사일 뿐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비춰놓지 못한지라. 이제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돌 깎는 그런 석수와 그리고 나무를 깎는 목수를 고용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 이방인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사들였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째 되던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딱 놓았을 때 그들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성전 착공식 시작했을 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좋지 않았겠습니까? 서류들을 다 통과하고 이제 딱 집을 지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재료도 다 준비가 됐어요. 자본이 모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토록 고대하던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는데
기분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계통의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도다. 찬송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믿음 안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크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들은 대체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이들이 보기에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거든요. 보잘것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또 생각했던 크고 아름답고 근사했던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과는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비록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새 성전의 기초를 놓긴 했지만 이 성전에는 솔로몬 시대의 부하 능력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상했던 것이지요. 대체 이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집의 외형은 보고는 있지만 그 집의 내면, 그 집의 본질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믿음 없음 또는 불신앙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성전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일의 시작과 기초의 초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성전을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과 대적함 같은 것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 않거든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모습은 연한 순같이 약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거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는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죄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은 부활의 실제이며 기쁨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앞선 노인들과의 반응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12절 뒷부분을 제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첫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 초라한 성전의 외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초라해 보이는 성전 기초를 바라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봤던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일과 앞으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일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작고 볼품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약속을 준엄하게 지켜가셨던 것처럼 이 성전 또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초라함과 볼품없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의 화려한 것들이,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결코 현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아니 더없이 비참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기초를 놓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 그 성전을 바라보는 반면 어떤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성전 기초를 바라보았던 노인들은 시작과 기초의 초라함을 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성전의 기초를 바라본 젊은 세대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들과 앞으로 회복해 나가실 구원의 일들을, 그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믿음의 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육신의 눈은 그늘진 현실의 아픔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겠지만 믿음의 눈은 회복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노래합니다. 육신의 눈은 일의 시작과 기초의 초라함을 보고 믿음의 눈은 일을 이루시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스러움을 봅니다. 육신의 눈은 나의 현실과 세상의 불가능을 보고 믿음의 눈은 현실을 초월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봅니다. 육신의 눈은 끝날 것 같지 않은 현실을 보지만 믿음의 눈은 영원한 세계를 봅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은 죄의 비참한 결과를 보지만 믿음의 눈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누리 가족들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장차 이루어 가실 회복을 기대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며 또 주신 오늘을 살아가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능력이 없음을 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육신의 눈으로 초라한 기초를 바라보려 하고 불평하려고 하고 좌절하려고 하고 안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로 인하여, 때로는 실패로 인하여, 때로는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좌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벽을 세우기보다, 성벽에 나의 생명을 의지하기보단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선시하고 나의 모든 생명을, 생명의 주인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주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십자가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를 십자가에 죽여 매일같이 그 십자가에 매다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완전하게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매일 찬송하는, 회복을 소망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